죄를 이기는 그리스도인이란 제목의 말씀 나누겠습니다. 여러분, 지난 2주에 걸쳐서 우리는 사울과 요나단이 죽게 되고 다윗이 온 이스라엘과 유다의 왕으로 등극하는 그런 장면을 우리가 살펴보았죠. 또한 하나님께서 다윗에게 가는 곳마다 승리를 주셨다라는 내용의 말씀, 하나님의 때에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고 다윗이 하나님의 축복을 받는 놀라운 시간들을 우리가 살펴보았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주중에 이번 주간 큐티 말씀은 전혀 다른 분위기의 말씀으로 우리가 묵상을 했습니다. 여러분, 사무엘하 11장 말씀을 우리가 이번 주중에는 묵상을 했지 않습니까? 무슨 사건이었어요? 다윗이 밧세바를 범하고 밧세바의 남편 되는 우리아를 정말 상상할 수 없는 너무나도 끔찍한 방법으로 그 충성스러운 우리아를 죽이는 일을 만들어서 조작해서 그렇게 사지로 몰아넣은 것을 우리가 묵상했습니다. 또한 나단 선지자가 와가지고 그 다윗의 죄를 지적할 때에 그때의 그 정말 안타까운 다윗이 회개하는 심판을 그리고 받게 되는 하나님의 심판을 우리가 묵상하게 되었습니다. 어떻게 보면 여러분, 이것은 민망한 이야기고요, 불편한 이야기고 정말 감추었으면 하는 이야기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여러분, 성경에는요, 좋은 이야기, 정말 교훈의 이야기, 아름다운 말, 좋은 글, 아름다운 이야기들만 있는 것이 아닙니다. 여러분, 세상의 다른 종교에는요, 정말 쫙 읽으면 너무나 평안한 말, 좋은 말, 행복한 말만 경전에 기록되어 있어요. 그런데 성경은 그렇지가 않아요. 참 이것이 세상의 다른 종교의 경전과 특별하게 차이가 나는 우리 기독교의 성경의 특징입니다. 감추었으면 하는 이야기, 어떻게 보면 부끄러운 이야기, 악한 이야기, 민망한 이야기, 이런 모든 것들을 다 기록해 놓고 있어요. 가감없이 다 기록해 놓고 있어요. 여러분, 왜 성경은 이렇게 감추었으면 하는 이야기들을 다 기록하고 있을까요? 인간이 죄인이라는 것을 적나라하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 이유예요. 또한 죄가 얼마나 하나님과의 관계를 무너뜨리고 또 우리의 삶에 얼마나 크게 영향을 끼치는지를 성경은 그대로 보여주고 있습니다. 우리의 삶에 죄가 미치는 영향, 죄로 인한 우리 삶의 모습을 여러분, 우리가 감춘다고 되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성경은 다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사실 사무엘하의 구성은 10장까지는 다윗의 전성기를 기록하고 있어요. 하나님이 복 주셨다, 하나님이 정말 기가 막히게 다윗을 세우셨다는 이야기인데 11장부터 오면 이제 전혀 톤이 달라집니다. 다윗의 영적으로 내리막길을 걷는 시점이 바로 11장부터 기록입니다. 그 첫 기록이 뭐냐? 바로 밧세바 사건이에요. 여러분 잘 아는 밧세바 사건. 그리고 밧세바 사건 이후에 이어지는 오늘 사건이에요. 오늘 말씀 23절을 보겠습니다. 사무엘하 13장 23절 말씀이에요. 만 2년 후에 에브라임 곁 바알하솔에서 압살롬이 양털을 깎는 일이 있음에 압살롬이 왕의 모든 아들을 청하고, 어떻게 시작합니까? 만 2년 후에. 자, 그러면 2년 전에 무슨 일이 있었을까요? 2년 전에 있었던 일, 그리고 바로 이어서 만 2년 후에라고 기록이 2년을 넘어서 딱 연결이 됩니다. 2년 전에 무슨 일이 있었습니까? 다윗의 장남 암논이라는 아들이 있었는데요, 이 암논이 이복 동생인 다말을 너무너무 사랑하게 된 거예요. 너무너무 사랑한 근친이죠. 너무너무 사랑해서 견딜 수가 없는 거예요, 다말을 볼 때마다. 그래서 병이 들 지경이에요. 어떻게 하면 이 다말을 내가 사랑하는데 어떻게 했으면 좋겠다 하는데, 친구 요나답이 좋은 아이디어를 줍니다. 너 아파서 누워서 병든 척 해라. 그리고 아버지가 오거든, 다윗이죠. 다윗이 오거든 이렇게 말해라. 내가 너무너무 지금 병들어 죽게 되었는데 아버지, 다말을 나에게 보내서 다말이 맛있는 음식, 떡과 과자를 만들어서 나를 좀 간호하도록 해주세요. 이렇게 장꾀를 낸 거예요. 알려준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다윗에게 그 이야기를 합니다. 이 일이 성사가 돼요. 다말이 왔어요. 다말이 와서 오빠니까 다말이 와서 맛있는 과자를 구워서 침실로 들어가서 누워있는 암논이 누워있는 침실로 들어갔는데 순간 암논이 돌변하여서 강제적으로 다말을 범하는 사건이 일어납니다. 강제로 범한 거예요. 이것도 나쁜 짓인데 범하고 난 다음에 암논이 어떻게 하냐면 그 사랑하는 마음이 순간적으로 다 사라져버린 거예요. 육체를 범하고 나니까 너무너무너무 미워하는 마음이 생긴 거예요. 참 이게 너무 기가 막힌 것 아닙니까? 그렇게 사랑했는데 그 한순간 범하고 나니까 그냥 너무너무 미워진 거예요. 꼴도 보기 싫은 거예요. 그래서 다말을 그냥 내쫓습니다. 당장 나가라고. 여러분 그 당시에는요, 처녀가 그렇게 육체적으로 그런 일을 겪으면요, 그것은요 굉장한 수치예요. 돌 맞아 죽는 일이잖아요. 그러면 책임을 져야 하는데 그냥 내쫓습니다. 그래서 다말은 수치를 안고 쫓겨나게 되는 거예요. 채색 옷을 찢고 죄를 뒤집어 쓰고 그가 울부짖었다고 성경은 말하고 있습니다. 이 사건이 터진 거예요. 이 사건을요 압살롬과 다윗이 알게 돼요. 압살롬은 다말의 오빠입니다. 같은 배에서 나온 오빠고요. 다윗은 아버지잖아요. 자, 압살롬은 이 다말로부터 이 이야기를 듣고 다말에게 뭐라 그러냐면 지금은 다말 너 지금은 잠잠하고 근심하지 말고 그냥 있어 라고 말해요. 압살롬. 그리고 아버지 다윗은 이 소식을 듣고 뭐라고 말하냐면 사무엘하 13장 21절입니다. 다윗 왕이 이 모든 일을 듣고 심히 노하니라. 다윗은요 노했다고 말해요. 심히 노하니라. 도대체 이것들이 노하기만 했을 뿐 그 뒤에 아무 이야기가 없어요. 노하기만 한 것뿐입니다. 결국에는 이 사건이 이렇게 잠잠하게 있어라, 지금은 조용히 있어라, 노하기만 하고 그냥 덮여지고 넘어간 거예요. 그리고 난 다음에 만 2년 후에 오늘 사건이 터집니다. 오늘 사건을 여러분 간단히 정리하면요, 압살롬이 양털 깎는 축제 기간이 있어요. 지금 그쪽 지역에는 1년에 한 번씩 양털을 쫙 깎는 그 축제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 축제 기간에 압살롬이 자기가 관리하던 그 양떼 목장에 양털을 깎는데 아버지 다윗을 초청을 해요. 근데 다윗이 아이고 내가 왕이 또 가면 그 뭐 누가 되고 폐를 끼치니까 내가 거기까지 갈 건 없고 내가 그 축제를 축복한다라고 이야기하고 이제 다윗은 가지 않는데, 그때 압살롬이 아버지에게 이렇게 요구해요. 아버지, 그러면 아버지는 안 오셔도 되는데 암논을 비롯한 형 암논을 비롯한 왕자들을 보내주세요 라고 간곡히 요청합니다. 그러니까 다윗이 그래? 그것은 알겠다고 왕자들을 다 압살롬의 그 양털 깎는 축제에 참여하라고 명령을 내려요. 그래서 지금 양털 깎는 압살롬이 주최하는 양털 축제에 모든 왕자들이 온 그 자리에 오늘 압살롬은 종을 시켜서 암논을 죽입니다. 2년 전에 암논이 다말을 범했을 때 그것을 알았던 압살롬 2년 동안 복수의 칼을 갈고 있다가 암논을 자기 손으로 죽이는 이 놀라운 끔찍한 사건이 일어난 것입니다. 여러분 그날의 분위기를 한번 보십시오. 사무엘하 13장 36절에 38절 말씀. 말을 마치자 왕자들이 이르러 소리를 높여 통곡하니 왕과 그의 모든 신하들도 심히 통곡하니라. 압살롬은 도망하여 그술왕 암미울의 아들 달메에게로 갔고 다윗은 날마다 그의 아들로 말미암아 슬퍼하니라. 왕자들이 다 죽을 뻔했는데 왕자들이 다 도망온 거예요. 불행 중 다행으로. 그래서 왕자들이 통곡을 합니다. 신하들도 통곡을 하고요, 다윗도 통곡을 하고요, 압살롬은 도망을 가지요. 여러분 이 2년 동안에 쭉 이어지는 이 사건은 다말이 성폭행당하고요,
2년 후에 형제 간에 살인이 일어나는, 가족 사이에서 일어난 일이에요. 여러분, 이 이야기들을 볼 때에 공교롭게도 이 사건 이전에 그 사건과 굉장히 오버랩되는 부분이 많아요. 무슨 사건이 있냐면 다윗이 밧세바를 범한 거거든요. 다윗이 밧세바를 범하는 성적인 범죄가 일어나고요, 또 우리아를 죽이는 살인 사건이 일어나잖아요. 자, 그 이 사건이 있은 후에 자녀들 사이에서 성적인 범죄가 일어나고 살인이 일어나는, 아버지의 범죄가 자녀들에게 똑같이 그대로 범죄가 이어지고 있다는 것입니다. 제가 대학 다닐 때 신앙서적 중에 베스트셀러 중에 가게에 흐르는 저주를 끊으라 라는 책이 있었어요. 여러분 아마 기억나시는 분이 있을 거예요. 가게에 흐르는 저주를 끊어라. 이 책 제목에 나온 것처럼 어떤 집안마다 조상적부터 저주가 흐른다는 거예요. 저주가 있다는 거예요. 그 저주가 계속 그 가게에 대를 이어서 저주가 내려오기 때문에 그 가정이 문제가 생기고 힘들고 어렵다 하는 것입니다. 이 이론은요, 신학적으로 문제가 많아요. 그래서 다 받아들일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건 뭐냐 하면, 저주가 흐르는 것은 아니지만 가정의 안타까운 현실을 우리가 보게 된다는 거예요. 그게 무엇입니까? 이와 같은 거예요. 폭력적인 아버지 밑에서 자란 자녀가 공교롭게도 그가 아버지가 됐을 때 굉장히 아버지의 폭력을 닮아서 그대로 폭력적인 아버지가 된다는 것입니다. 알코올 중독 아버지 밑에서 자란 자녀가 커서 알코올 중독이 될 가능성이 굉장히 많아요. 그런 현실을 많이 봅니다. 깨어진 가정에서, 엮이는 가정에서, 문제가 많은 가정에서 자란 자녀가 커서 온전한 가정을 이루지 못하는 케이스들을 우리가 많이 본다는 거예요. 여러분 무슨 말입니까? 저주가 흐르지는 않지만 특별히 죄가 얼마나 우리의 삶에 나뿐만 아니라 나의 가족, 나의 가정, 나의 자녀에 영향을 미친다는 것을 우리는 볼 수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내가 죄 짓는 건데, 내가 그냥 탈선한 건데, 내가 문제를 일으킨 건데, 이 죄 지은 것이 마치 우리 자녀에게 그 죄를 그대로 가르치는 것과 같은 효과가 죄 지을 때 나타난다는 거예요. 여러분, 부모 입장에서는 얼마나 이게 두려운 말씀입니까? 두려운 현실입니까? 나의 모습이 자녀에게 그걸 가르친다는 거예요. 내 죄가 자녀에게 그 죄를 가르친다는 거예요. 두려운 상황 아닙니까? 여러분, 오늘 다윗의 자녀에게 일어난 이 이야기를 보면서 우리가 붙잡아야 될 영적인 교훈은 바로 이것입니다. 죄의 영향력, 죄의 생명력입니다. 여러분, 교회에서 죄 이야기하면 굉장히 부담스러워해요. 좀 죄 이야기 좀 안 했으면 좋겠다. 이번 한 주간도 제가 큐티 묵상하면서 계속 죄, 뭐 회개 이런 이야기 하니까 저도 좀 참 힘들더라고요. 오히려 좋은 이야기, 그냥 행복한 이야기, 좀 가벼우면서 내 마음을 좀 이렇게 업시켜 줄 수 있는 밝은 이야기, 축복에 대한 이야기만 해주면 좋겠다고 말해요, 사람들이.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세요? 여러분, 죄에 대해서 말하지 않고 죄에 대해서 그냥 덮고 넘어가는 것이 맞는 일일까요? 여러분, 그러면 우리 삶에 아무런 문제가 없을까요? 마치 압살롬이 잠잠히 있어라, 가만히 있어라, 다윗이 그냥 분노하고 지나간 것처럼 그렇게 넘어가면 될까요? 여러분,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는요, 분명히 하나님께서 이렇게 감추고 싶은 이야기, 부끄러운 이야기, 정말 부담되는 이야기를 이렇게 길게 우리에게 말씀하시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고자 하시는 메시지가 있다는 것을 우리는 기억해야 됩니다. 마음에 꼭 새겨야 할, 죄에 대하여서 새겨야 될 말씀이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 말씀이 무엇일까요? 여러분, 죄는 반드시 열매를 맺는 사실을 기억해야 합니다. 여러분, 죄 짓는 것은요, 씨 뿌리는 것과 같아요. 여러분, 씨가 뿌리게 되면 어떻게 됩니까? 반드시 열매를 맺습니다. 암논이 다말을 범했을 때에 아무도 이 문제를 해결해 주지 않았습니다. 잠잠하고 가만히 있어라,
지금은 그냥 근심하지 말고 너 가만히 있어라. 2년 동안 겉으로는 아무런 문제가 없는 것처럼 보였어요. 사건이 터졌음에도 불구하고. 하지만 2년 후에 살인이라는 열매를 맺습니다. 제가 아는 분이 암 수술을 했는데요, 이분이 암 진단을 받고 의사 선생님이 그랬대요. 아니 어쩌다가 이렇게까지 병을 키워왔냐고 그랬대요. 그러니까 이분이 생각이 나더래요. 수십 년 전에 병원에 갔는데 뭐가 인지가 되어가지고 병원에 갔는데 석회가 있다고, 이거 심각한 건 아니지만은 놔두면 혹시나 위험할 수 있으니까 제거하라고 이야기했대요. 근데 일이 바쁘기도 하고 또 여러 가지 다른 상황도 있고 또 석회니까 대수롭지 않게 여기고 그냥 덮어두고 넘어갔는데 그 생각이 나더라는 거예요. 그게 오늘날 이렇게 병을 키우고 암이 되어서 수술하게 되는 그 이야기를 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죄도 이와 같은 것입니다. 죄는요, 크든 작든 암세포와 같은 거예요. 암을 발견하고도 이것이 특별히 악성 종양이 아니니까, 문제가 아니니까, 지금은 바쁘니까, 그냥 지금은 형편이 안 되니까, 지금은 특별히 문제가 없고 증상이 나타나지 않으니까 그냥 덮어두고 넘어가는 사람, 여러분 우리 중에 아무도 없을 거예요. 암을 발견하고서 덮어두고 넘어가는 사람 아무도 없을 거예요. 바로 그 즉시 해결하지 않겠습니까? 여러분, 우리가 죄 지으면요, 사람은요 숨게 되어 있어요. 그게 죄인의 본능이에요. 본성이에요. 아담이 죄 지을 때, 죄 짓고 난 다음에 숨었잖아요. 하나님을 두려워하여 숨었습니다. 숨으려고 하고 숨기려고 하는 것이 죄인의 본성이에요. 숨기면 괜찮을 거라고, 들키지 않으면 괜찮을 거라고, 남들이 모르니까 괜찮을 거라고, 아무 문제 없을 거라고 우리가 착각합니다. 여러분, 암논이 다말을 범한 후에 2년이 지났다고 그랬잖아요. 2년 동안에 아무런 기록이 없어요. 그냥 만 2년 후에, 여러분 그 사건이 있은 뒤에 2년 후에 2년 동안 아무 문제가 없었을까요?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기를 원합니다. 다말은요, 오빠가 그래도 오빠한테 말을 했어요. 압살롬에게 말을 했어요. 그러니까 압살롬이 가만히 있어라, 걱정하지 말아라, 잠잠히 있어라. 그렇게 해서 2년이 지났어요. 여러분, 다말의 입장에서 그 2년의 시간이 정말 시간은 약이다, 시간이 해결해 줄 거야, 그렇게 해결이 되었을까요? 2년 동안 지옥 같은 시간을 보냈을 것입니다. 애처롭게 지냈다고 그랬어요. 성경에 보면 정말 고통의 시간, 상처가 치유되지 않는 너무나도 지옥 같은 시간을 다말은 2년을 보냈습니다. 압살롬은 아무 일이 없었을까요? 여러분, 오늘 2년 후에 압살롬이 행한 이 복수의 칼을 휘두른 것을 보니까요, 2년 동안요 압살롬은요 분노를 쌓고 있었어요. 복수의 마음을 쌓고 있었어요. 어떻게 하면 다말을 욕보인 암논을 죽일까? 온통 그 생각으로 압살롬의 마음은 정말 힘들었을 것입니다. 다윗은 또 어떻습니까? 다윗이 심히 노했다고 하잖아요. 왜 노했을까요? 여러분, 다윗이 왜 노했을까요? 아니 이것들이 왕의 체면을 깎아도 유분수지, 이놈들이 어떻게 이런 정말 민망하고 부끄러운 일을 벌여가지고 아버지 왕에게 이렇게 먹칠을 하냐고 얼마나 자기 중심으로 분노했을 거 아닙니까? 자기 체면 때문에 분노했는 거 아닙니까? 그러면서 그냥 덮고 넘어간 거잖아요. 내 체면 때문에, 다윗 체면 때문에. 그러면서 혹시 이것이 알려질까 봐 마음에 그 생각이 날 때마다 얼마나 분노했겠어요. 이것들이 하면서, 이 자식들이 말이에요. 분노가 쌓여져 있는 거예요. 여러분, 이 가족 구성원이 모였다고 생각해 보세요. 가정의 분위기가 어떻겠습니까? 지옥 같은 마음, 상처로 그냥 썩어 문드러져 가는 마음, 분노의 마음. 여러분, 이 가족이 모였을 때 여러분 무슨 대화가 됐겠어요? 냉랭한 분위기가 되지 않았겠습니까? 말은 하지 않지만 분노와 미움과 복수의 마음이 그 가정을 완전히 지배하게 되는, 여러분 이것은 가정이라고 할 수 없죠.
겉으로는 멀쩡한 것 같은데 속으로는 썩어서 문드러지고 있는 가정. 여러분, 우리가 죄를 범하는 순간 그 죄는 영향력을 발휘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 죄는요, 점점요 나와 가정과 내 주변을요 점령하고 파괴하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반드시 열매를 맺습니다.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요, 아무리 작은 죄라도 그 죄를 그냥 덮고 넘어가면 안 되는 거예요. 그냥 숨기고 지나가면 안 되는 겁니다. 큰 코 다치는 것입니다. 여러분, 죄는요 덮는 것이 아니라 그 순간에 해결해야 하는 거예요. 자, 그렇다면 여러분, 우리가 어떻게 죄를 해결하는 것, 이것을 적용할 수 있을까요? 어떻게 적용해야 됩니까? 죄를 덮거나 미루지 말아야 하고 그 순간 해결해야 한다는 것을 어떻게 실천할 수 있을까요? 첫 번째는요, 죄에 대한 민감함을 가지고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죄에 대한 민감함이에요. 이사야 44장 18절. 자, 우리 한 목소리를 함께 읽겠습니다. 이사야 44장 18절 다 같이요. 그들이 알지도 못하고 깨닫지도 못함은 그들의 눈이 가려서 보지 못하며 그들의 마음이 어두워져서 깨닫지 못함이니라. 자, 여기 보세요. 그들이 알지도 못해요. 깨닫지도 못해요. 이유가 뭐예요? 눈이 가려서 보지 못하고 마음이 어두워져서 깨닫지 못하니라. 지금 이스라엘 백성이 우상 숭배하고 하나님 떠나고 이렇게 죄 가운데 빠져 있는데도 거기서 헤어나오지 못하는 이유가 뭐냐 하면 하나님이 눈이 가려져서 마음이 우둔해져서 어두워져서 깨닫지 못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둔감해지면 안 된다는 것입니다. 죄에 대해서 둔감해져 있다는 거예요. 죄의 심각성을 깨닫지 못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다윗이 밧세바를 범하고 우리아를 죽이고 깨닫지 못했어요. 밧세바를 범했을 때 깨달아야 되는데 깨닫지 못했어요. 그래서 우리아를 죽이는 막 거기까지 나가지 않습니까? 깨닫지 못했어요. 근데 선지자 나단 선지자가 와서 알려주니까 그제서야 깨닫게 되고 회개하는 일이 일어난 것 아닙니까? 여러분, 그런 경험이 있었다면 다윗은요 죄에 대해서 굉장히 민감하게 반응했어야 했어요. 자기 자녀들 사이에서 그런 일이 일어났을 때 리더십을 발휘했어야 돼요. 이 죄가 어떤 문제인지 어떻게 해결해야 될 것인지 민감하게 반응을 했어야 했는데 아무런 조치 안 했습니다. 죄에 대한 민감함을 잃어버린 거예요. 여러분, 화재가 나고요, 조그만 불이 일어나고 연기가 필 때 가장 먼저 작동해야 되는 것은 화재 경보기입니다. 우리 교회도 지금 시각 경보기도 있고 여러 가지 센서가 있는데 저게 쫙 울려야 돼요. 그리고 모든 초기 시스템이 작동을 해야 됩니다. 그래야 큰 불이 안 번지는 거예요. 작은 불씨를 발견하게 되었을 때 가장 중요한 것은 경보기가 작동하느냐. 여러분, 우리가 죄에 대해서 민감한 것, 바로 경보기가 제대로 작동한다는 거예요. 여러분의 경보기는 지금 민감하게 작동이 되고 있습니까? 여러분, 우리가 너무 죄에 대해서 관대한 마음 자리 잡고 있지는 않습니까? 지금 여러분 이 설교를 듣는데도 여러분 혹시 부담스럽지 않습니까? 피하고 싶지 않습니까? 여러분, 그렇다면요 우리는요 죄에 대해서 민감함을 잃어버린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날마다 겪고 싸워야 될 것이 죄예요. 그리고 이 죄는요 놀라운 영향력과 기가 막힌 생명력으로 열매를 거두기 때문에 우리는요 너무 관대한 마음 여러분 버려야 하는 것입니다. 그 정도는 괜찮겠지. 세상이 바뀌었는데 뭐 그렇게 요즘은 다 그렇게 남들도 그렇게 사는데 합리화하면서 그냥 덮고 넘어가려는 마음이 우리 가운데 있지 않습니까? 저에게도 종종 여러분 그런 유혹이 있어요. 그냥 둔감해지는 마음이 있어요. 여러분, 우리는요 죄가 얼마나 심각한 것인지를 알고 죄에 대해서 민감함을 회복하도록 하나님 앞에 기도해야 될 줄 믿습니다. 죄에 대한 민감함을 가져야 되고 그 다음으로는요 실제적으로 회개하는 자가 되어야 되는 거예요. 회개하는 자. 여러분, 회개는요 잘못했구나, 아이고 내가 왜 그걸 해가지고 이렇게 고생을 하나, 아이고 내가 좀 잘할 걸 후회하는 게 아니에요. 지금 너무 힘들기 때문에
아이고 내가 왜 그때 그랬지, 잘할 걸 하고 후회하는 마음, 회개 아닙니다. 그 정도 수준을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그리고 다시는 안 그래야지 마음으로 내가 결심하고, 내가 그 고난 안 겪기 위해서 다음엔 잘해야지, 그렇게 마음에 결심하는 정도의 수준을 말하는 것이 회개가 아닙니다. 여러분, 회개는요, 깨닫고 멈추고 돌아오는 거예요. 뭐라고요? 회개는요, 깨닫고 멈추고 반대 방향으로 돌아오는 거예요. 여러분, 내가 원래 죄인이잖아요. 우리가 죄인이잖아요. 우리가 원래 죄인인데, 구제불능의 죄인인데, 내 힘으로는요 죄에서 벗어날 수 없고 멸망받을 수밖에 없는데,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주셔서 우리의 죄를 위해 십자가에 다 모든 죄의 대가를 다 지불하시면서 우리의 죄를 없는 것이라고 하나님 여겨주셨어요. 우리의 죄를 다 용서해 주셨어요. 우리가 죄인임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시선에서 우리를 의인이라고 하나님이 받아주셨어요. 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때문에. 그래서 우리는요 건진받은 거예요. 우리의 노력이 아니라 하나님이 의롭다고 칭해 주신 거예요. 그게 바로 우리가 죄 용서 받았다는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의 그 놀라운 십자가의 그 고통과 고난과 피 흘리심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우리는요 또 죄를 지어요. 그렇기 때문에 그 죄 짓는 나를 보면서 정말 가슴을 치는 거예요. 하나님이 정말 나를 아무런 이유도 없지만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셔서 예수님을 대신 십자가에 죽게 하셔서 나를 구해 주셨는데도 불구하고 나는 다시 죄로 가는, 정말 뼛속 깊이, 뼛속까지 죄인인 나를 발견하고 가슴을 치는 거예요. 그리고 이 죄라는 것이 끊임없이 나를 공격하고 나를 죄짓게 만드는 이 죄를 생각할 때에 죄가 너무너무 미워하는 거예요. 죄가 증오가 되는 거예요. 이 죄를 내가 어떻게 하지? 이 마음이 생기는 게 바로 회개의 시작입니다. 죄에 넘어질 수밖에 없는 나를 살려주신 하나님의 마음을 생각할 때 하나님 앞에 너무 죄송한 거예요. 그래서 내가 죄인이라는 것을 깊이 깨닫고, 이 죄라는 것, 정말 죄를 미워하고 증오하는 것, 그게 회개의 마음이에요. 그래서 멈추는 거예요. 죄를 멈추는 거예요. 그리고 다시는 그 길로 가지 않고 주님께로 돌아오는, 깨닫고 멈추고 돌아오는 것, 바로 이것이 회개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원하시는 삶으로 돌이키는 것이 회개입니다. 그런데 우리는요 회개라고 생각하면 하나님이 그냥 우리는 기도하면 용서해 주시니까 죄 짓고 하나님 앞에 하나님 잘못했어요, 그냥 하나님 용서해 주세요, 그러고 나면 끝. 마치 멤버십을 가진 사람이 뭔가 멤버십 카드를 내밀었을 때 프리패스 하는 것처럼, 여러분 회개는 그런요 멤버십 카드가 아니에요. 쿠폰이 아니에요. 이와 같은 회개가 일어나야 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다윗이 하나님으로부터 사랑을 받고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겠다는 언약을 받았지만, 놀라운 축복을 받았지만, 하지만 다윗의 인생에 지금 통곡과 눈물과 자녀들의 이 범죄로 인하여서 안타까운 일들이 일어나는 내리막이 지금 다윗에게 시작됩니다. 여러분, 하나님 우리를 축복하기 원하세요. 하나님의 나라를 우리를 통하여 세우시기를 원하십니다. 그러나 죄는요 우리를요 그 축복을 누리지 못하게 방해하는 거예요. 그 죄를 우리는 가볍게 여겨서는 안 되고요 해결해야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의 삶에도 죄가 우리를 유혹하지 않습니까? 날마다 우리 마음속에 어떻게 그렇게 죄된 마음이 많이 생겨요. 분노의 마음이 생기고요, 미워하는 마음이 생기고요, 남을 증오하게 되고요, 남을 정죄하게 되고요, 내 마음속에 끊임없이 음란의 마음이 계속 은혜 받고 막 충만할 때 이제는 앞으로 그런 문제가 없을 것 같은데, 여러분 이 문제는요 매일매일 생겨요. 이상하게 생겨요.
죄의 권세가 우리를 얼마나 계속해서 공격하는지, 그러죠. 달콤한 유혹으로 다가옵니다. 세상도 다 그렇게 하는데 굉장히 세상이 그 죄는 달콤하게 보여요. 유혹하는 거예요. 시대가 바뀌니까 괜찮다고, 남들 다 하는데 뭐 그렇다고 괜찮다고 왜 그렇게 예민하게 구냐고 말합니다. 또 들키지 않으면 괜찮지, 그냥 덮고 지나가면 되는 거지, 들키더라도 그냥 덮고 지나가면 문제 없는 거지, 뭐 그렇게 과민하게 반응하냐고 그렇게 말해요. 근데 여러분, 우리는요 속으면 안 됩니다. 세상의 말에 속으면 안 됩니다. 죄를 가볍게 여기면 안 되는 것이에요. 죄에 대해서 관대하면 안 되는 거예요. 민감함을 가지고 죄는 그때그때 해결해야 하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죄는 하나님의 축복을 가로막기 때문이에요. 죄는 나를 파괴하기 때문이에요. 지금은 잠잠할지 모르지만 언젠가는 열매를 맺어서 죄의 파괴력이 우리의 가정과 나의 공동체를 파괴하기 때문에 우리는요 그냥 넘어갈 수가 없는 거예요. 사소한 죄라도 반드시 잘라야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런데 우리는요 이 모든 사실을 다 알아도 내일 우리의 삶의 현장에서 또 우리가 약함을 알아요. 참 잘 안 고쳐져요. 죄에 대해서 우리가 무기력한 우리를 발견하게 되는데, 여러분,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됩니까? 어떻게 해야 됩니까? 아는 것으로 만족해야 됩니까? 아닙니다. 우리에게는 예수 그리스도가 계세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셔서 십자가에서 모든 죄의 권세, 사탄의 권세를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짓밟으시고 승리하셨습니다. 예수님의 십자가의 사건은요 죄가 더 이상 이제는 이 세상을 주관하지 못한다는 거예요. 모든 죄의 영향력은 예수님의 십자가로 인하여서 멸망한 줄 믿습니다. 예수님 앞에 모든 죄의 권세는 무너졌습니다. 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죄를 이겼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의 십자가를 믿을 때 우리는요 모든 죄를 이미 이겼어요. 죄가 우리 가운데 역사하지만 죄는 우리를 이길 수 없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우리는요 모든 죄의 영향력에서 벗어날 수 있어요. 내 힘으로 하는 것이 아니라, 내 능력으로 하는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으로 우리는요 죄가 열매 맺지 못하도록 할 수 있습니다. 또 예수님을 의지할 때에 우리는요 죄에 대해서 민감함을 회복하고 죄를 회개할 수 있는 능력이 우리 가운데 주어지는 거예요. 예수님을 생각하고 예수님을 믿음으로 우리는요 참된 회개할 수 있습니다. 이렇게 예수님을 의지하고 믿고 회개할 때에 죄의 영향력은 우리로부터 역사하지 못하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는 벗어나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주시는 복된 삶을 누리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믿음으로 선포하기를 원합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우리는요 죄를 이기는 그리스도인이 되었습니다. 믿음으로 선포하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우리는 죄를 이기는 그리스도인이 되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요 우리는 죄의 문제를 쉬쉬하거나 덮고 넘어가거나 가볍게 여기거나 하지 않아도 됩니다. 주님 앞에 나아가서 주님을 의지하고 회개하면서 죄의 역사를 끊고 하나님의 놀라운 축복을 날마다 받아 누리는 역사가 우리 가운데 일어나게 될 줄 믿습니다. 오늘 말씀이 정말 우리 가슴에 죄를 정말 미워하고 죄를 증오하고 죄 문제를 하나님 앞에서 날마다 싸워서 해결하는 결단이 우리 가운데 일어나서 우리의 삶에 놀라운 하나님의 은혜와 복이 넘치고 죄의 역사는 더 이상 우리 가운데 역사하지 못하는 우리의 삶이 정말 죄의 역사 가운데 고통당하고 열매 맺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놀라운 축복 가운데 우리의 삶의 놀라운 회복과 하나님의 축복을 경험하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